엘리야의 능력이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소수의 이런 선지자들,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특별히 역사했습니다. 지금 21세기인데 21세기는 다릅니다. 21세기는 하늘의 연계가 완전히 열려버리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갈망하기만 하면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불이 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완전히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의 변혁이 엄청납니다. 옛날에는 뭐 100년, 1000년 만에 일어났던 이런 변화들이 지금 현대 21세기는 1년 만에도 바뀌고 5년 만에도 바뀌고 10년 만에도 완전히 바뀝니다. 코페르니쿠스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고 갈릴레오 같은 인물이 일어나는 그런 과학이라든지 문명이 얼마나 많이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과학이라든지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고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설교한 거는 자료로 다 남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틀린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5, 60대 정도 되면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니까 그러지만 지금 40대라든지 30대라든지 그 지금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손에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게 다 들려져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런 연계에 깊이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스마트폰 속에 모든 자료가 다 뜨기 때문에 웬만한 설교를 이렇게 깊이 하지 않고는 이렇게 메시지를 할 수 없는 시대, 그러게 됐습니다. 잘못하면 말해놓고 영상이 남아있으면 창피를 당하는 시대, 이런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21세기인데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님을 향해서 마음과 영이 열려 있으면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곧 예배당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이 갖다 부어버립니다. 그런 은혜와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들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또 미래가 불투명하다, 미래가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영계가 열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역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은혜 받으려고 하면, 특별히 영감 받으려고 하면 기도원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기도원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디 다 있습니까? 스마트폰은 다 있고 내가 자동차 안이든 집안이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이 갖다 부어버립니다. 이런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임했던 이런 능력, 성령의 불이 21세기에 주님이 재림오시는 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엘리야는 비를 내리고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특권을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사했습니다. 원래 비를 내리고 비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를 내리는 거, 또 비를 멈추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영적으로 충돌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했는데 거기에 뭘 숭배하고 있습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이집트는 뭘 숭배하고 있습니까? 이집트는 금송아지 숭배입니다. 그 원리적으로 뭡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라이벌로 치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차이 나면 라이벌로 여기지 않잖아요.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어떻게 라이벌이 됩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라이벌로 친 게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라이벌로 친 게 있습니다. 그 영적 흐름을, 영적 노선을 이렇게 갈아타는데 이게 너무 애매한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라이벌이 누굽니까? 바알입니다. 이집트,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신들을 보면 바알 신앙입니다. 그 부인이 아세라죠. 신약시대 예수님의 라이벌이 누굽니까? 만몬입니다. 돈을 이용해 가지고 황금 만능주의,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리고 멈추는 게, 여러분, 중동에는, 가나안 땅에는 비와 이슬이 멈춰버리면 농사가 그냥 흉작이 되어버립니다. 굶어 죽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21세기에는 비와
이슬 같은 게 뭡니까? 금융이잖아요. 돈줄이 안 돌면 여러분 가정을 유지할 수 있나요? 그리고 돈이 돌지 않으면 기업체가 운영이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 내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이런 복의 문제, 이 복을 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아니야, 바알이다. 이게 지금 영적 대결이 펼쳐진 겁니다. 지금 시대하고 엘리야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로 주시기 때문에 이 엘리야 시대하고 지금 21세기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가 한 100년 정도 흐르고 나니까 오므리가 왕조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왕조를 열었는데 그 오므리 아들이 바로 아합입니다. 오므리가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를 숭배했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시키는데 며느리를 어디서 뽑아왔느냐? 그 당시 페니키아라고 시돈 땅, 그게 엣바알의 딸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을 며느리로 점찍어가지고 자기 아들 아합하고 국제 결혼을 시킨 겁니다. 우리가 성경만 봐도 잘 모릅니다만은 그 당시 페니키아라는 이 나라는요, 지중해 패권을 장악한 나라입니다. 현대로 친다면 대영 제국 같은 나라입니다. 제가 시오노 나나미의 그 로마인 이야기를 전집을 3권을 정독을 했습니다. 3번을 정독했고 그 로마사에 대한 책들을 좀 많이 봤는데, 야, 그 시오노 나나미의 한니발 전쟁 보면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과 로마가 싸우는 거 보면 막 그냥 너무 이게 스펙터클하죠. 굉장합니다. 대영 제국처럼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 당시 나라가 어디입니까? 페니키아입니다. 카르타고를 만들었죠.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세계는 국제 질서의 강대국의 이렇게 흐름을 타면 그 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21세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보니까 왕이 되고 보니까 국제 흐름에 흘러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제 질서의 강대국의 흐름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게 이렇게 딱 해서 결혼을 시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완전 영매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타고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진 기질과 이 성격도 딱딱 그냥 확실한 겁니다. 아합은 그냥 물려 터졌고 이 여자는 완전 한국으로 친다면 박씨 여자 같이요. 박씨 여자들 얼마나 독합니까? 세고 똘똘하잖아요. 보면 이 안강채보다 더 센 게 이게 완전히 이세벨입니다. 한국이 안강채 그러면 성씨 엄청 세잖아요. 근데 이 이세벨 우리나라 안강채 다 붙어도 못 이깁니다. 그리고 박씨 여자들 달라붙어도 이 여자 하나 감당 못합니다. 국제 질서 가운데 대영 제국처럼 강력한 페니키아에 지금 공주가 이류 국가인 북이스라엘에 시집을 온 거예요. 완전 실권을 딱 틀어진 겁니다. 영적인 흐름도 완전히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제도권 흐름 자체가 어떻게 바뀝니까? 지금으로 친다면 바알 신앙으로 다 바뀐 거예요. 겉으로는 십자가 달고 다 하는데 내용적인 게 뭡니까? 바알 신앙으로 다 갈아탄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게 된 겁니다. 21세기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영적으로 치고 나온 게 누굽니까? 옛날로 치면 기도원파, 기도원에서 막 불 받아가지고 막 교회를 깨우는 사람, 부흥사 같은 사람 누굽니까? 바로 이 엘리야인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어두울 때 엘리야를 이렇게 선지자로 딱 부른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엘리야는요, 국제 질서의 흐름을 딱 치는 겁니다. 그리고 제도권 교회의 흐름이 바알 신앙으로 다 흘러가 버렸는데 그걸 맞받으시는 겁니다. 세상 말로 지금 미친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런 길을 못 걸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엘리야는 지금 뭡니까? 독자적인 신앙의 노선. 근데 이게 정통 노선이잖아요. 이걸 신앙 노선을 추구했고 지금 북이스라엘은 영적 노선 자체가 뭡니까? 전부 다 바알 신앙이에요. 제도권 교회 자체가 바알 신앙을 다 넘어가지고 황금 만능 사상으로 다 흘러간 거예요. 이게 국제적인 흐름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복을 받으려면
본질적인 교회 흐름을 타면 안 되고 뭘 따라가면 됩니까? 세상 흐름 따라가면 돼요. 바알이 실제 물질적인 복, 육신적인 복을 훨씬 강력하게 준다는 것을 페니키아가 그 당시에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21세기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영원한 영생은 없죠.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자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가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영원한 하나님의 면전에 추방당하는 이 결과가 있을 뿐이지, 이 땅에서 성승장구하는 게 뭡니까? 바알 신앙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딱 맞받아쳐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근데 지금 21세기는 뭡니까? 엘리야의 영성이 우리 모든 다음 세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얼마나 좋은 영적 변혁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바알 숭배가 크게 달했을 때 엘리야가 부름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하늘에 비와 이슬을 닫아버릴 거다. 지금으로 친다면 뭡니까? 돈줄 말려버릴 거야. 기업체가 가지고 돈줄 말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 지금 망하신 겁니다. 너희들 망할 거야. 왜 영적 노선을 갈아탔니? 내가 하늘을 닫아버릴 거야. 근데 그 권세를 누구를 통해 행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직접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뭘 선포하게 만드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온 그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의 능력은요, 어떻습니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이 형통함이니라. 레마가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엘리야가 말을 뱉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요, 말라버리는 겁니다. 지금을 치면 돈줄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하늘의 비와 이슬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전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연사입니다. 하나님은 중대한 시대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은 받았는데 그러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로, 수도로 가야 되잖아요. 이 엘리야가 가는데 눈에 보이는 건 뭐죠? 시냇물이 지금 콸콸 막 흘러고 흐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시냇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로 가는데 삼림이 얼마나 울창한지 몰라요. 경제적인 번영을 막 구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잘 살면 얼굴 때가도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패션도 멋있어지잖아요. 만일에 이 메시지가 성취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죽음입니다, 바로.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즉각 순종해서 왕 앞에 지키고 있는 군인들 뭐 상관없이 그냥 불쑥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왕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엘리야는 뭡니까? 허름한 선지자들이 입는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울 필요가 없으니까. 엘리야는 뭡니까? 메시지로 승부하는 겁니다. 딱 섰는데 갑자기 뭐 연락도 기별도 없이 그냥 선지자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독공 교회 바알 신앙을 숭배하는 측근들이 쫙 있습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만 선포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하고 만나가지고 뭐 후속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왕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가 얼마나 소문이 빠릅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경제 번영을 보면서 코웃음 친 겁니다. 조롱했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나서 진짜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슬이 내려야 과일이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안 내리는 거예요. 큰일 나다 싶죠?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장면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는 일 보면 그냥 슈퍼맨 같죠. 하는 일 보면 터미네이터 같아요. 보면 이거 뭐 인간 이상입니다.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합니다.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메시지 성취를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비와 이슬을 내리고 멈추는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믿음의 은사를 통해 사용한 겁니다. 지금 21세기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게 가능한 겁니다. 왜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어떤 장소에 있든지 꼭 예배당이 아니라도 부어뿌립니다. 하늘로부터 부어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부터는 그 메시지를 선포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의 입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메시지가 성취되는데 말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천불이 내린 겁니다. 이걸 보고 천불이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그냥 천불이 막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 심판이 막 임하는 거예요. 이게 또 믿음의 은사죠. 두 번째입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에 천불이 내리는 동안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엘리야의 메시지 때문에 심판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영적 노선을 바알 신앙에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 신앙으로 영적 노선을 갈아타야 되는데 이게 쉽나요? 그 당시 국제 정치를 모르면 이 비밀을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 왜 오므리가 아합이 그렇게 이세벨 같은 여자를 결혼을 시키고 왜 그렇게 했을까 싶은데 당연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니 여러분 대영 제국 같은 그런 초인류 강대국의 딸을 지금 내 아들하고 결혼시킨다. 얼마나 이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이라든지 정치인들은 아무나 결혼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권 유지가 쉽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여러분 돈을 유지하는 게 아무나 합니까? 그게 다 인맥 혼맥으로 다 되어지는 건데 국제정치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오므리가 했던 거 아합이 했던 게 인간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따라갑니까? 영적 노선을 바알 신앙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제도권 교회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민족 전체가 여호와 신앙과 함께 바알 신앙이 이게 믹스가 돼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다 뭐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로교회 친다면. 근데 지금 한 사람이 치고 나온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메시지가 이게 무슨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천벌이 임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마귀가 복 줄 수 있죠. 마귀는 육신적인 복 줍니다. 재벌이 복 받는 거 보세요. 육신적인 복 받는 거. 정치인들이 권력 얻는 거 한번 보세요. 복을 준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이거 마귀가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으로 진짜 성공하고 돈을 벌려고 하면 야훼 신앙, 여호와 유일신 이걸 버려야 됩니다. 뭘 따라가면 됩니까? 세상 시스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굴복하고 손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돈 많이 벌고 성성장구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유다가 중심인 것 같은데
예수님 때나 아합 때나 할 것 없이, 여러분 국제적인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거기에 이웃나라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틀렸다고 하면서 야훼 신앙을 들고 나온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자기 의지로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보면 이상해 보이잖아요. 무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야훼 신앙으로 하면 승리하는데 그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엄청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10지파, 2지파 빼놓고 10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한 10지파는 바알 신앙을 고집합니다. 이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돈과 다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권과 다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왜 우상숭배를 이렇게 심하게 했나 싶은데 당연한 거예요. 돈이 걸려 있다니까요. 이권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인맥, 혼맥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버립니까? 이거 버리면 완전 국제적인 왕따가 되는데 도저히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천벌을 내렸습니까? 왜 심판하죠? 그게 사랑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신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내, 여호와의 아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아내가 바람 피고 있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천벌을 내리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마음을 내가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3절,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이 천벌 받는 사람 보면 너무 기쁘겠어요?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걸?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회개하고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 천벌을 지금 내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천벌이 임하는 걸 누구 때문으로 다 몰아칩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탄핵하는 거예요. 가뭄이 하나님의 형벌로 임했다는 걸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여자가 뭡니까? 이세벨입니다. 지금 완전 아합은 왕의 탈만 쓸고 남편의 탈만 쓸지 허수아비입니다. 헛개비예요. 아무 힘 없어요. 실제 모든 북이스라엘 실권을 이세벨이 다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세벨의 그 영적 노선을 누가 다 따르고 있는 겁니까? 아합도 따르고 있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의 제도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을 신다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적 노선만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간 겁니다. 바알 신앙이 얼마나 좋아 보이겠어요? 여러분, 돈이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급할 때. 전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다 돈 무서워하죠? 사람 눈치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인맥, 혼맥, 사회적인 위치, 기득권, 이거 어떻게 내려놔 이걸? 무모한 도전을 엘리야처럼 할 수 있겠어요? 위에서 임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임한 거예요 지금.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을 시켜가지고 이 잡듯이, 여러분 이 잡아보셨나요? 저는 이 잡아봤습니다. 옛날 제 머리 이가 많았어요. 이가 많아가지고 어머니께서 이를 잡듯이 같이 잡아주던 기억이 납니다. 땡볕에 이렇게 막 머리를 내미니까 제 머리에 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잡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잡듯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 지진 거예요. 근데 못 잡았어요. 이세벨이 완전 뚜껑이 완전히 열려가지고 극대노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누구에게 풀었겠어요? 북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던 하나님 잘 믿는 야훼 신앙을 제대로 고수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가 뭡니까? 잡아 죽이는 겁니다. 싹 죽이는데 그때 다행히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가 100명을 50명씩 굴속에 숨긴 기록이 나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붙잡으려고
국내만 뒤진 게 아닙니다. 국외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그동안에 엘리야는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엘리야가 국내에 있었다면 잡혀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외로 빼돌리죠. 이 기간 동안 처음에 어디 있었습니까? 1년 동안 그리 시내가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으니까 1년 동안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까마귀를 보내는 겁니다. 까마귀를 보내셔서 빵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거 먹고 산 거예요. 빵하고 시냇물 마시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1년 만에 그리 시내가가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보냅니까? 엣바알의 땅, 이세벨의 고향, 바알 숭배의 심장지대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땅이 저게 심장부입니다. 모세도 그런 데서 자랐죠. 이집트 타니스의 왕궁에서 모세가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것도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서 그리 자랐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이세벨의 고향 시돈 땅으로 심장지대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호를 하신 겁니다. 자, 거기 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사라밧 가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자가 사라밧 가보입니다. 하나님이 딱 준비한 인물, 이 사라밧 가보는 시돈 사람 맞지만, 페니키아인은 맞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라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3년 반 중에 2년 반을 사라밧 과부의 집에서 숙식을 하게 됩니다. 딱 갔는데 뭘 먹게 됩니까? 지금 사라밧 과부의 집에도 죽게 생겼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엘리야가 뭘 사용하는 겁니까? 믿음의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만들 때 필요한 그 곡식, 밀가루겠죠? 그 다음에 기름, 이게 전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라밧 과부의 외아들이 죽게 됩니다. 예, 본인이 지은 죄가 이 여자에게 생각나는 거죠. 외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그걸 살리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를 또 사용하는 거예요. 그 땅에 바알 숭배의 심장지대에 뭐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야훼 신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과부의 집에서, 한 명의 집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거예요. 가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라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식량을 공급하게 하신 것도, 그리고 죽은 외아들을 살리게 하신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예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이 사라밧 과부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외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임을 내가 아나이다. 완전히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이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천벌이 임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고생한다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님이 고생한다 생각해 보세요. 내 동족이 이렇게 고생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마음 아픈 것보다, 굶어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적인 거예요. 여호와 신앙은 절대적인 겁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3년 6개월 때 뭡니까? 동족을 향한 그 애타는 중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도록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도록 중보기도 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뭄이 가장 극심했을 때 엘리야를 다시 북이스라엘로 보내어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투를 벌이도록 만듭니다. 지금 3년 6개월 지났으니까 극심하잖아요, 가뭄이.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는 페니키아 땅에 있지 말고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내가 하나님이란 걸 비를 통해 보이리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분이에요. 지금 현대 21세기 같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금융이 돌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가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는 거야. 바알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든 영혼의 세계에서든 내가 너를 복을 주는 거야. 바알이 아니야. 세상 시스템이 아니야. 국제 질서의 강대국의 질서가 아니야. 여호와 신앙이야.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뚫기뚫기 패스라도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왜냐? 관계를 해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서 우여곡절이 있죠. 그 전에 지금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아주세요 그랬습니다. 완전 아합은 조금 전까지는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딱 나타나는데 보니까 허름한 옷에 눈은 완전 은혜로 빛나죠. 얼굴은 은혜로 빛납니다. 근데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런 겁니다. 조금 전에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청교도 신앙들 한번 보세요. 영국의 황제가 청교도 목사 허름한 옷 입고 설교하는데 덜덜덜 막 떨었답니다. 왜 뜨는지 아세요? 지옥의 불이 막 자기에게 임하는 거 싶어가지고 그 설교자 그 삶을 알잖아요. 그리고 메시지 딱 들어보니까 이 영적인 파워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영국 황제가 덜덜 떨었답니다. 아합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완전 눌린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그래서 왕이 알았어. 그래서 갈멜산으로 모인 겁니다. 지금 아합은요 왕복을 입고 나타난 겁니다. 측근들 화려합니다. 귀족들이 주로 자주색을 입죠. 또 바알의 제사장들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입니다. 왕이 나타나니까 군대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갈멜산에 확 모여 있은 겁니다. 여러분 갈멜산을 드론으로 촬영한 게 유튜브에 다 떠 있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여기가 불이 내렸던 갈멜산 그 현장이 지금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모인 겁니다. 근데 여호와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엘리야 한 명입니다. 한 명. 지금 무모한 거예요. 지금 세상적으로 본다면 신앙은 무모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고 싶으세요? 무모해집니다. 위에서 임해야 됩니다. 내 의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이성적으로 여러분 질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냥. 근데 이 질서를 거부하고 하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나아간 인물 바로 엘리야입니다. 자, 지금 엘리야는 여호와의 제단이 허물어진 걸 보고 이걸 나중에 세우게 되죠.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고 말합니다. 워낙 옆에 많이 있으니까 10지파의 족장들부터 지도급 다 와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나. 이 사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을 지금 짬뽕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인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3년 6개월만 고생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내건 싸움의 조건은 누가 듣더라도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겁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조건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지금 바알 제사장들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이는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지금 바알 아세라 850명 왕의 군대 열집하여 온 많은 지도층 쫙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에도 엘리야가 내건 싸움의 조건이 합당한 거예요.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누가 먼저 시작합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얼마나 열심히 불 내려달라고 바알이 불 내려달라고 합니까? 사단은 불 주고 싶었겠죠? 둘째 하늘에서. 누가 막아요? 주의 천사들이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허락 안 합니다.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12시 정오가 됐는데 안 되니까 얼마나 격렬하게 하겠어요? 그때 엘리야가 조롱하잖아요. 마음껏 조롱합니다. 더 해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의 저녁 될 때까지 바알의 선지자들이 몸을 찢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거죠. 피를 막 흘리고 막 머리를 막 집어 뜯고 막 하는 겁니다. 막 춤을 추고 막 하는 겁니다. 마약도 먹었을 가능성이 높죠.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마약도 먹었을 겁니다. 막 하는 발광을 하는데 불이 임하지 않는데 엘리야는 저녁 될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합니까? 쫙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쳐가지고 불 내린 것 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설적 가지고 불 지르고도 남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왕이나 정치 모략군들이 왕주에는 붙어 있단 말이에요. 뭘 해가지고 휘발성문 강한 거 해가지고 불 나게 만들어 와 하면 끝나잖아요. 쇼하면 끝나는데 그거 못하도록 만일에 쇼라도 하는 날에는 그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갈갈이 찢겨집니다. 그 연령에 취해지는 겁니다. 찢어라 하면서 막 목이고 팔다리 다 찢어 나가는 겁니다. 그 딱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제사 드릴 점에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물러나는 거예요. 절망 중에 물러나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는 겁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걸 보수하고 송아지를 담아서 나무 위에 이렇게 번제로 올려놓고 물을 부으라고 하는데 세 번이나 연속해서 막 붓는데 그 번제물과 나무와 도랑까지 물이 차고 넘치도록 부은 거예요. 엘리야는 막 소리도 막 지르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열왕기상 18장 3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그때 불이 내려버린 겁니다. 하늘에서 진짜 불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고 엘리야의 명령에 의해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처참하게 다 죽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가뭄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다시 뭐 하는 겁니까?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비가 안 왔어요. 가뭄이 있고 비가 안 내리는데 지금 큰 비 소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를 내리는 분, 우리에게 금융이 돌게 하는 분,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것은 세상 시스템이 훨씬 나아 보이긴 합니다. 육신적으로 본다면 그들이 성자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돈을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과연 아합이 사마리아 왕궁으로 가려고 하는데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결론 맺습니다. 지금은 믿음의 은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21세기예요. 엘리야만 이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대가 이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